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베이스가 굉장히 무거워요.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왜 생겨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이면 갈등이 안 생겨요. 오히려 의욕도 생기고 소망도 간직할 수 있고, 그 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면서 가장 공동체라고,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정이지요. 사실 부부가 남남이 모여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부자가 행복하다?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있어서 좀 편하게 사는 거고, 하나 돼야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라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가정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공동체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죠. 교회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나갈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면 예배는 있을런지 몰라도 어떤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국가도 온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돼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이라고 박수 쳐주고, 또 그 일이 더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세요. 한 마음이 위대한 일을 일으킨 사건을 어제 신문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신문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저하고 같이 봤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정의 아내가 2013년 7월 10일 한 백화점 슈퍼에서 이제 일 보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 뭐 급하게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되죠.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기도밖에. 그래서 다행스럽게 수술하고 10일 만에 눈을 떠서,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다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더 큰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19일 만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생존율 1%,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 속에 이제 딸도 프랑스에 있다가 이제 오면서 그 딸이 그 아빠한테 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 한 방울이 나를 살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이 그 식물 인간이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자 그 아빠 되시는 분이 딸이 준 책을, 지금 뭐 자기 와이프는 지금 이런 상태고 이제 임종 준비하라고 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진짜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숨이 멈췄습니다 하면 귀가 닫혀도 그러기 전까지는 귀가 열려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혹시 또 이제 운명할 분이 계시는데 옆에서 자녀들이 무슨 뭐 장례식을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듣고 있다니까요. 돌아가셨습니다 해야 귀가 닫힌대요.
근데 그런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환자로 있으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도 다 듣는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시간 제한을 안 받고 옆에서 그 아내한테 여보 당신 꼭 날 거야. 의사 선생님도 소망이 있대. 그러니까 힘내, 견뎌내, 참고 저거 해 하면서 옆에서 격려를 하면서 1%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 뇌출혈돼서 된 그 뇌의 피를 뽑아내요. 수술을 하는 거죠 이제 1%의 가망성을 놓고 그래서 뇌에서 고인 피를 뽑아내고 호전이 돼요 조금. 그런데 또 일이 생겨요. 뇌압에 물이 차요, 물이. 뇌실에 물이 차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죽을 확률이 90%입니다. 이제 그 뭐 다 이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식물인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술 안 할 수 있어요. 또 수술 또 하셔야죠. 어려운 선택 속에 또 여러분 뭐 병원 가면 다 무슨 수술하면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죽어도 책임 안 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쓰고 또 수술해요. 근데 이런 수술을 5번이나 더 해요. 5번. 참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의별 어려운 일들을 겪죠. 가족들조차도 딸이 아빠 이제는 포기해 그런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소생이 돼요. 2016년 11월까지 장장 40개월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환자가 일어나요. 대단한 그 일입니다. 아내가 좀 회복이 돼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환자로 있을 때 가장 서러운 것은 자기 자신을 환자로 취급하지 말고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더라. 무슨 얘기냐면 간호사가 들어와서도 약만 바꿔놓고 그냥 가는 거야. 말 한마디 던지지도 않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어떤 이게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섭섭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는 칠흑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건네고 희망을 주고 인격체로 대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의무가 아닐까요? 결국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그 아내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그 어떤 희생이 있었고 아내는 그 얘기를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들으면서 이겨야지 내가 견뎌내야지 하는 그 강한 의욕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일어나서 함께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환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환자가 아닐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되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사랑의 이야기,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사랑도 받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모든 걸 제쳐놓고 오직 회복만을 향해 앞만 보고 가라. 병원은 환자의 몸을, 가족은 환자의 마음을 돌봐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병원은 환자의 몸이요, 가족은 환자의 마음.
그래서 의식 잃은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족이고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회를 해도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환자에게 사랑한다고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럴 때 감동도 받고 그 마음속에 희망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어떤 환자에게 갔을 때 사실 본인은 의식 없이 이제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 옆에서 잠깐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연히 읽어주다가 옆에 옆방을 봤더니 처녀가 서 있는데 여자가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거기도 중환자 그게 한 병실이었거든요. 거기 분명히 환자가 계시는데 옆에 보니까 뭐 호수 꽂고 다 있는데 이분은 젊은 여자분인데 그냥 멀쩡 이 침대 옆 이쪽에 한쪽 구석에 서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들어와 있지? 가서 만져주고 뭐 씻어주고 뭐 그래 다들 뭐 저쪽 바깥 병실에는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닦아주고 씻어주고 막 이러고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지나면은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니까 아마 그 누워 계신 분을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아마 있어서 아마 그랬으리라고 봐요. 그러더라도 소망을 주는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마음의 공동체가 기적을 이룬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거든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이 그냥 뭐 외쳤으니까 무너졌을까요? 거긴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백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들이 실천을 하죠. 그런데 실천을 할 때 주의사항을 준 게 뭐냐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삥삥 돌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돌 때 야 이거 이래서 돼? 이래서 무너져?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너희 생각과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희들의 하는 그 일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너희들 하나 되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믿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라.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뭔데요? 또 방황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뭔데요? 다 자기 말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다 자기 소견대로 다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미리 경고자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바퀴를 돌면서 외쳤더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게 소리만 지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은혜가 되고 내 고백이 되면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가사고 나하고 어떤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노래 불러요. 노래. 여기서 크게 외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어느 무슨 벽돌 하나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사건과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요, 이와 같은 놀램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에 어떤 인식이 된다고 해서 그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내가 평가하는 내 생각과 감정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무너진 성벽을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용기가 있어서 들어갔을까. 쪼그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축돼서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가느냐, 그 믿음을 항상 강조할 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흔적이 있잖아. 놀란 흔적과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독교는 논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깜짝 놀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얼마나 강조해요. 6번 바퀴 돌 때는 안 무너졌잖아요. 때가 돼서 믿음으로 하나 돼서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바로 이 외침을 하나의 행함으로 볼 때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것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낼 수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 되나?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야. 그래서 하나 돼요? 하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 되는 거는 성경에서 비밀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요,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하나가 됐고 또 당신하고 우리하고 하나 된 것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예요. 리듬 박스까지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왜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또 다음 23절을 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진짜 하나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알고 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한 날이에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더 깊은 역사 속에 있다 보면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으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그럼 뭐냐? 좀 더 자세하게 하나 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계명이 뭔지도 여기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하나 됐다고 하는 게 뭔지를 쉽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 교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다 만들어요. 다른 생각을 갖게끔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그 말씀 계명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주 안에서 바울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요, 우리에겐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부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었을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감금당할 때에 또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고 하나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걸 누리면서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자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하나 될 것 같죠? 못해요. 왜? 지식의 차이.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받아 누립니다. 그게 여호수아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축복과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나갈 때 그 모든 축복과 기업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축복의 시작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은 시작되었고, 너희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요.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가면 하나가 돼요. 뭐 아주 쉬운 예요. 왜 부부싸움 해요? 내가 있으면 부부싸움 해요. 근데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부부싸움 안 돼요. 참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돼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면 하나 됐고, 하나 된 그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 없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외쳤더니 무너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을 때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구하라는 게 외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 외칠 때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한 부가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